네, 오늘은 사사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레위인들의 직무유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삼손 이야기가 바로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사기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그 혼란스러웠던 때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때라 사람마다 그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그야말로 제멋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제 한 레위인이 유다 지파가 사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땅에 태어난 레위인이 마땅히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그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유다 땅 지역을 벗어나서 에브라임 땅에까지 가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한 가정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자기 어머니가 그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막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걸 듣고 너무 겁나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쳤다고 하면서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또 돌려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되돌려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모셔놓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미가라는 사람은 레위인 소년을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참 어이없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 살던 그 소라와 에스다올 그 근방, 즉 베냐민 지파 서쪽에 살던 그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극성을 떠니까 견디지 못하고 여기는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면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이 없나 하고 땅을 찾아 나서는데, 그 나서서 다니다가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 레위인을 꿰어내 가지고,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제사장이 낫지 않나 해가지고 그걸 꿰내 가지고 그렇게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본래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그래서 지파마다 한 지파에서 4성읍씩을 레위인을 위해서 따로 배정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끔 이제 레위인을 배치를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레위인들이 전혀 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역사도 안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이 없었더니 결국은 이제 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이제 단 지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여기가 단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여기가 요만큼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고 이쪽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에 여기에 이제 다한 지파 살고 있다가 이 근방에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예
다한 지파 사람들을 꼴짜기로 밀어 넣어버리고 출입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어디 살만한 땅, 좀 아무리 족속이 애매기지 않고 그런 땅이 없나 하고 찾아 나서는 중에 에브라임 땅을 지나가다가 그 미가라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우리가 가는 길에 뭐 형통한 길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뭘 알지도 못하면서 평안히 가라,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또 그런 긍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내가 볼 때 아무런 뭐 근거도 없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다한 지파 사람들이 뭐 가보니까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다 살고 있고 뭐 므낫세가 다 살고 있고 이건 또 이사갈이 살고 그 스불론 아셀 납달이 살고 있고 없는 거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자꾸만 올라가서 헤르몬산 기슭에 가니까 땅이 참 괜찮은 땅인데 거기에 뭐 아주 약한 부족이 라이스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기다가 그저 다한 지파 땅을 만들어요. 그날부터는 이스라엘 최북단이 다한 지파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최남단은 브엘셰바가 됩니다. 이 유다 시몬 지파가 살고 있는 이 브엘셰바 쪽이 이제 최남단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레위인 한 사람이 있는데 19장에 또 레위인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 17장이나 19장에서 레위인 이야기를 하느냐? 사사시대가 그렇게 360년, 400년 가까이 긴 세월이 종교 암흑기가 된 그 근본 이유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그 살아가는 이런 작태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19장에 나온 레위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어요. 아니, 레위인이 뭐 하려고 또 첩을 얻어 그러세? 그 자고로 이런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얻어 가지고 그게 뭐 복되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첩이 또 행음을 하고는 창피하니까 자기 남자를 떠나서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갔다가 얼마 있다가는 뭐 오겠지,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 첩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그 첩의 남편이 베들레헴으로 그 첩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첩의 아비 되는 첩의 아비니까 이제 자기 장인이죠. 그걸 또 사위를 첩사위라도 그래도 뭐 극진히 대접하고 떠나려 하면은 또 말리고 다시 떠나려 하면 또 다시 자고 가시라, 쉬어 가시라, 저물었으니 내일 가시라. 그래서 사흘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또 말려서 하룻밤 잤어요. 나흘 있다가 또 말려서 다섯째 될 때는 오늘은 제가 기어이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에브라임을 지나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즉 여부수 땅을 지나갈 때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은 그 종자들은 그냥 여부수 땅에 어디 가서 그저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갑시다 했는데 야 여기가 야 여부수 땅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 잘 수 있느냐 하고 좀 더 가서 그래도 우리 동족 베냐민 지방까지 가야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까지는 가보자 해서 기브아까지 제가 내가 정말
해가 꼴까닥 져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살고 있는 그 비류들, 비류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베니 벨리알이라고, 벨리알의 마귀 새끼들이, 벨리알의 새끼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처벌을 얼마나 혹독하게 엿보였던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성폭행이 일어난 것인데, 자고 나서 첩의 남편들이 나가서 보니까 문간에 첩이 엎어져 있는 거요. 그리고 잠든 줄 알고 깨어보니까 죽은 거야. 이미 싸늘하게 시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첩의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안에 시신을 떠메고 가서 12토막을 냅니다. 세상에.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는 그걸 전국 12지파에다가 한 덩어리씩 보내요. 그걸 받아본 모든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상의하자 하고 모여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당장 응징하는 걸로 해가지고 11지파가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연합군을 만들었더니 그 군사가 40만 명이 됐어요. 그 베냐민 지파도 또 이제 싸워야 되니까 군사를 모집했더니 26,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1차, 2차, 3차 막 전쟁이 붙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9만 130명. 제 계산이 맞다면 9만 130명인데요. 자, 맨 처음에 이 죄가 뭐로 시작하느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첩을 하나 얻은 게 잘못되고, 그 첩이 또 행음을 한 게 또 잘못되고, 그걸 데리러 가서 뭐 빨리 데리고 오지, 뭘 또 자고 가라, 쉬어 가라, 뭐 놀다 가라 하는데 계속 또 주저앉고 그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그 레위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결과가 9만 130명이 죽었다는데, 죽은 게 그 정도지 부상당한 사람들, 장애인 된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뿐인가요?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된 그 비극까지 다 합하면은 그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맨 끝에 가서 17장부터 19장으로 끝까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 내용이 결론이 뭐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제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직무유기, 직무태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신앙과 그 행위를 두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겠지만은, 현대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그 좀 더 나은 면이 있느냐? 사실은요, 더 어리석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세계 제1차 대전에 싸운 나라들이 몽땅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하고 기독교 나라끼리 서로 기도하고 싸운 거야. 싸워서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아야 될 때 그 피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2차 대전이 또 발발하면서 그때 싸운 나라들 중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요, 몽땅 또 기독교 나라가 싸운 거야.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많이 죽었고 민간인들도 뭐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 백과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2차 대전 때 죽은 민간인 군인 다 합하니까 4,720만 명이 죽었어요. 4,720만 명. 우리가 뭐 사사기 시대보다 좀 뭐 나은 게 있나요? 더한 거 아닌가? 더 나쁜 거 아닌가? 더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미국의 남북전쟁도 다
그 남부도 그 당시 뭐 기독교를 신봉하고 북부도 기독교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냐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사시대뿐 아니라 현대에도 혹은 미래에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그 각 지파마다 네 성읍씩을 따로 할당받아 살면서 그 뭐 하라는 거냐? 성경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하라고 세운 건데 지금 사사기를 보면은 지금까지 사사기 360년간 종교 암흑기로 얼룩졌는데 그 근본 원인을 사사기 기자는 레위인들이 이 모양이었다는 걸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요다. 오늘 교회 목사들이 뭐 성경을 가르칩니까? 역사를 가르칩니까? 교리를 무슨 가르칩니까? 또 가르친다 한들 사람들이 변합니까? 여전히 기독교 나라에서 무기도 제일 많이 만들고 전쟁도 제일 많이 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목회자, 오늘은 레위인이 따로 없고 목회자가 옛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저 예배당 짓고 뭐 그래가지고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 싸움 박질하고 나라가 뭐 어찌 되든 말든 전쟁하든 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무신론이 나오고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유물론이 나오고 진화론도 기독교 나라 영국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도 기독교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레위인들이나 아론의 자손들이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목사들이 일을 하는 시대인데 오늘 목사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다 끝나버리고 미국도 거의 뭐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요. 된다고 하는 교회도 가보면 전부 다 거짓 방언이라 하고 하냐고 그 정도거든요. 아니면 CCM 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뭐 한국 교회는 범사에 미국 따라가는 나라니까 한국 목사들은요. 미국이 지옥 가면 지옥까지 따라갈 겁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말고 소련도 따라가지 말고 중국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점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요 하고 목회자들이 뭐 목회자 가족 자신들 가족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에 모범이 돼 가지고 국가 대사를 놓고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대통령이나 누구나 뭐 국회의장이나 다 이 교회 대표에게 가서 물어보고 좀 그래 해야 될 텐데 오늘 교회는요 완전히 맛을 잃은 소금이요 길바닥에 버려서 밟히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한 거라. 구약시대는 성경책을 다들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손 칩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더디 가르치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도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뭐 거듭난 성도도 잘 안 보이고 중생도 잘 안 되고 성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성화가 안 되면 그 중생도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가 많이 봐주고 많이 좋게 봐가지고
절반 이상이 완전 가짜입니다. 완전. 목사들부터. 그래서 아무 목사나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가르치느냐. 사사기에서 사사기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보고 이게 레위인들이 제대로 직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한 번도 안 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각 지파마다 네 성읍씩을 떼줘가지고 48개 성읍은 전국에 레위인들이 쫙 깔려가지고 거기서 곳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그리고 또 그 이단 이단 사입이나 종교나 무슨 그 이방 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을 물들지 못하게 그 레위인들하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막아냈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하나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사되고 목사된 우리 선생된 우리 신학대학 교수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으니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더 큰 심판이란 말이요. 비교적 더 크다는 정도가 아니고 메이존 크리마가 있다. 목사들에게는요. 크리마, 심판이 있는데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왕의 목사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되었으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를 참되게 바르게 그리고 성경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다른 불을 지피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것 자체도 아예 안 하고 있다면요. 요절 몇 절만 빼가지고 성도들이 그저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소리만 하고 거짓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속이고 하다가는 어느 날 덫과 같이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금방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66권을 바르게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사기를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